는요 방금 봉독해드린 사사기서 2장 16절부터 사사시대 불순종 가운데에서 사사시대의 결과부터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본문 내용을 대하실 때에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은 지금 사사기서 2장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이치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깊으신 그 의미를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성경을 대하시든지 간에 전체 판에서 보시는 게 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전체 판을 정리해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 주시죠. 3대 언약을 세워 주신 이유는 아담에게 했던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이 아담과 타락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증표로 열조와의 언약인데요. 열조와의 언약 중에서 이제 자손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또 이제 광야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섭리를 통해 이제 완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 언약인 땅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 요단강 서편 땅을 주시기 전에 동편 땅을 먼저 찾아서 정복해 하셔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쪽에 보면은 신명기서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이 경외할 수 있는데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신의 호렙산 제언약을 해주시는 부분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앞에 위치해 있는 여호수아서 내용은 요단강 서편 땅을 점령케 하셔서 분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연결을 지은다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시험을 하시는 이런 이제 구조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 자체가 인간 입장에서 너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취할 수밖에 없고 또 약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경외할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사사기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의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험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험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과 환경들을 조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와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한 다음에 교훈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 분배해 줬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사사기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에 보면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에서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언약자손의 불순종이 나아진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라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그들하고 이제 혼인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불순종의 내용 가운데에서 불순종이 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이게 불순종 했으니까 때리신다. 그 다음에 말 잘 들으니까 복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그런 구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부분이 사사기 내용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불순종에 대한 사실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사사시대의 전의 결과가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지었었고, 사사시대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2장 16절부터 이제 3장 6절까지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곧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치 않았다. 그러니까 잠깐 구원을 해주셨을 때 잠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1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이방 족속들에게서 승리함을 가져다 줬지만은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사사들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측연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측은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동기는 측은히 여기셔서 그렇게 됐지만은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건과 환경을 이제 조성하셨음이 이제 뒤에 보면은 나와집니다. 19절.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여기에서 내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열조의 언약입니까? 모세와의 언약인가요? 열조와의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는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세대 교체되어진 백성들에게 주었던 호렙산 언약, 모압 땅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만이 어떤 현상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죠. 기억에서 생각나지면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언약 자체를 잊어버리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 잊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결과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나 역시 다시는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환경들을 다 남겨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해 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면은 교육의 도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죽기 전까지 남겨졌던 민족에서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가 있나?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의 손에서 그들을 넘겨주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 하실 때에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급히 쫓아내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 사람들이 이야기는 빨리빨리 쫓아내지 않은 그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바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13절부터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는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왔고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먹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셔서 풍족한 것을 먹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는 방법 자체를 구체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 쪽으로 갔으면은 이게 뒤에 나오는 통치 언약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를 연결을 지으면서 경외하라고 하셨는데, 경외하는 사실이 나아진 게 아니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사사기 구조가 어떤 구조죠? 언약 백성의 불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어떻게 하시려는 준비 섭리인가, 이방 족속들을 급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시간대에 계획했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부분들이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도 빨리 벗겨가지고 성악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시다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함께해서 넘겨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능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교육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주보견에 나와진 것은 순종을 시원케 하려고 열국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백성들이 남겨놓은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부분은 직접적인 동기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가나안 땅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전에서 배우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의미를 산출하지 못하면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하셨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은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방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남겨놓은 그들을 통해서 아픔을 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려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게 이론적인 내용만큼은 안 돼요. 이론적인 내용은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죠. 동편 땅을 점령케 하신 다음 십년기서 내용에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재교육시켜 주시잖아요. 재교육하는 내용 자체가 이론적인 교육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케 하신 다음에 남겨놓으신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실제로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땅 언약 성취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그냥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론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 박 목사님 말씀대로 1년 빨리 공부해서 1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죠.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소욕이 커져서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정도로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는 수없는 실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 땅에서 완성 폼으로 만들어져야만이 요단강 건너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결과적으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급히 쫓아내지 않았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다. 3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들이 남겨놓은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섬길 수밖에 없는 유혹의 요소들을 다 이제 남겨놓으신 결과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한번 봐보시죠.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전쟁이 뭐죠?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기브온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등 여러 이제 전쟁사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대단하잖아요. 그들 위해서 이제 남겨두셨어요.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블레셋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네바란 산에 사는 히 사람들이었다.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이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변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조성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서로 이제 사돈 맺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3장 7절부터 사사기 16장까지가 언약 자손들의 이제 시험이 나타나지죠. 실제적인,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론 작업이 아니에요. 실전이죠, 실전.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언약 자손이 시험하고 연결고리가 잘 걸리죠. 불순종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없었겠죠. 잘 섬기니까. 근데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려는 섭리인가?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제 사사기 내용이 3장 7절부터 9장까지 내용은 사사기 전반기 시험의 내용이 나와지죠. 전반기 시험 가운데에서 3장 7절부터 31절까지 운니엘과 에호 시대의 시험이 나와지는데요. 먼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운니엘 사사를 통한 시험이 나와지는데 7절부터 8절까지는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구산 나사다임의 손에 언약 백성들을 팔아넘겨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방손에서 괴로움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3장 7절 한번 봐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제 언약궤를 두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하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게 아니고 이방신을 이제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으므로,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경계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긴장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망나니처럼 보이는데 취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시고 이방신들은 손으로 깎아 만든 거기 때문에 보이는 신이고, 그러니까 보이는데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동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잊어버리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들어가고는 다 내쫓아버리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살려놓은 데에서. 그러니 이제 동기가 되어지죠. 성ges으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니사다임의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8년 동안. 몇 개월이 아니에요, 몇 개월이. 8년. 근데 신기한 것은요, 뒤에 갈수록 포로 잡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연수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 약도 많이 먹다 보면 뇌석이 생겨가지고 잘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8년 동안이니까 쉬운 뭐가 아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군대만 갔다 와도 힘들어하고, 지금 2년이라고 해도 못 견디고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은데, 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구산 니사다임에게 그들을 섬기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동기로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안에서 괴로움을 당해봐야만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역열매도 주는 자가 없이 배고픔을 얻어야만, 느껴야만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되어지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8년 동안 섬기게 되어졌을 때 어떤 공식이 나타나냐면은,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몇 년이면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면은, 하나님 품에 사는 것이 자유스럽고 참 평안한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8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이방 족속들의 손에다가 넘기시니까 그때 이제 부르짖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레바의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나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예요? 운니엘에게 넘겨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안 넘겨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안 넘겨줬기 때문에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고통을 통해서 누굴 생각나게 되어지냐면은 가나안 땅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생각나니까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 11절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8년 고통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온함을 허락해 주시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걸로 끝나졌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12절부터 31절까지는 애옥과 상가를 통한 시험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몇 명 정도 나오냐면 한 13명 정도 나와져요.
사사가 나와졌다라는 이야기는 이방역 속에 손에 파셔서 괴로움을 줬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이제 반복적인 끝없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는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먼저 이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백성의 악행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을 섬기게 하시는 12절 한번 봐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모압 왕을 강성케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기 위해서. 왜 대적케 하시죠? 그들을 힘들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케 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이방역 속의 강성함하고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항상 이제 같이 이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방인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언약 백성을 교육케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교육케 하시려는 내용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내용 공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넣어놓으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강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무너뜨려 버리는 이유는 다윗 왕조를 이탈한 자손들은 망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도구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을 강성케 하시는 이유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교육케 하시려는 70년 포로 잡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강성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 때가 끝나져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주변 정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방 족속들이 득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언약 백성의 교육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장성하는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언대로 하신다면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교육해 하시는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사사기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글론을 강성케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시려는, 그래서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 모아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섬기게 되어지죠? 18년 동안. 앞에서는 8년, 이제는 18년.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공식 자체가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생각이 났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기억이 났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꼭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 에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손을 빌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양쪽에 날이 선 한 규빗 길이의 칼을 만들어 자기의 옷 속에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조경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 에웃이 그 조경 바치기를 마친 후 조경을 메고 온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왕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 장면이 21절에 나와지죠. 에웃이 자기의 왼손을 내밀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으며 그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다. 에웃이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문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케 했는데 결국은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에웃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적인 역사 위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그가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이상하게 다락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에게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자기 발을 가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다락방 문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 그들의 주가 땅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에웃은 빠져나가서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섭리하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보시면은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였으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러니까 18년 힘들게 만들고 80년 동안을 평온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편히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서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방편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면서 적절하게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공고한 날이 와지면은 하나님 생각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통한 날 와지면은 그렇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31절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상갈이 있었으니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상갈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나아지지만은 고통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요, 드보라 시대의 시험이 나와집니다. 드보라는 누구죠? 여자죠. 드보라 이제 사사가 구원해 주시는, 이렇게 이제 새 사사를 거쳤으면은 좀 정신을 차릴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드보라 시대 때 시험을 하시는데, 에웃이 죽은 후에 4장 1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주셨으니 그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하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이 철병력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으므로, 그러니까 8년, 18년, 이제는 몇 년이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하게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시기가 언제예요? 심하게 학대를 받았을 때에.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의 특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인 신앙을 현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했을 때는 잠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가 가장 좋을 때일 것 같아요. 형통할 때보다는 공고한 날, 힘든 날,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실 때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무서울 때가, 여러분들 이제 언제 시편 공부할 때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나아질 때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때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간구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께서 잊으실 때에,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던져놓고 그냥 모른 척하게 해버리는, 그러면 고통을 당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던져놓으셨을 때에 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배우는 것을 좋긴 좋지만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 어중간한 4장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못 끝나겠네요. 드보라를 세워서 구원하는 부분들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사기 내용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하면서 산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다음에 언약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지만은 할만하시거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